하 21장부터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쓴 내용이 21장 이하의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죄를 어떻게 징벌하시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의 비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람만 다릅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하면 그만이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제사로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구약 시대에는 왕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제사도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왜 악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의아해야 할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요 굉장히 평범하게 행했던 일입니다. 오늘 사건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윗 시대로 되돌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 인구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조사 많이 하는데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이 배경되는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일 이후에 다시 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언제쯤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냐면은 이 사무엘하 우리 21장 말씀에 보면은 3년 기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3년 기근도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 기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3년 기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진노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한 진노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진노가 일어났는가?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3년 기근이 여러분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누가 깨트립니까? 사울이 깨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3년 기근과 오늘 본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사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bat세바를 범합니다. bat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bat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막 마음에 완전 분노를 일으켜서 동생이 혈을 죽여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아버지가 또 형을 죽인 동생에 대해서 정확한 징벌을 하지 않으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하게 또 무엇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갔다가 다시 황궁을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이제 압살롬이 다 처리가 되고 황궁을 할 때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세바의 반란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일부가 세바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압살롬에게도 동조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특별하게 쓰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왕이었고 그 사람이 선지자였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그 대리자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가 지불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백성에 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나와요.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뭘 시작했냐면은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정말 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시고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충동시켜서 이게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 다윗만 있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누구를 충동하시냐면은 바로를 충동하십니다. 바로를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 재앙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충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로 나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장자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죽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애굽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10가지 각각의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믿었던 다 신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배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숭배해요. 애굽 사람들은 이도 숭배하고 파리도 숭배하고 메뚜기도 다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의 민족 그 우상 숭배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충동시켜요? 지도자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지도자를 충동시켜서 그 충동시킴을 통해 누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한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진노하심을 어떤 식으로 내세우느냐? 지도자의 마음을 충동하시는 겁니다. 충동하셔서 이스라엘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험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우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통도 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쁨도 줘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의 결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어떤 사람이 체계화를 시켰느냐? 바울이 체계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복음이 잘 조화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가 들어왔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합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기쁜 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일들만 자꾸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인하여 절망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이 열왕기에 보면은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남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돼서 남쪽의 왕, 가장 착한 왕이라고 했던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그 요시야 왕도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도 했고, 또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그렇게 죄악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은 제일 많이 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이 뭐냐면은 인두세라는 거예요.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 두자.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수를 계산하면은 한 나라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두세를 먼저 떼가기 위해서 세금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다 보면은 주변에 나라의 침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을 누가 쌓습니까? 사람이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요,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성벽도 쌓고 성도 쌓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력 때문에, 노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사력 때문에 그래요. 전쟁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또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노동력 때문에, 전쟁에 나오는 군사력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은 늘 언제나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라를 잘 정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충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충동을 시켰나 봐요. 충동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압에게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을 딱 부르는 거죠. 불러서, 야 요압, 너 가서 인구조사해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요압이 이거 다윗에게 조금 좀 애증관계 있는 그런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이 이번에는요,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라고 얘기해요. 인구 조사를 해라라고 했더니 요압이 하겠다 그럽니까? 안 하겠다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얘가 참 희한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배? 100배나 복을 더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니 그러면 안 돼. 요 재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와, 하나님이 마음을 충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충동하셨음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딱 들어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 뭐냐? 사탄이 충동질을 한 거예요. 충동질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도 보면 그렇잖아요.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고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는 시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요, 사탄이 충동질을 했고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집을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알아요. 요거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나는 알아요. 나는 아는데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더 고집을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막 충동시키고 다 사탄도 충동시키니까 이거 막 요압이 막 중간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도 절대 난 그래 안 한다. 빨리 가서 안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이 하지 말라는 짓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제발 살려도 그랬더니 압살롬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제일 1등 공신이었는데 다윗에게 상처 준 것도 1등 공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할 때 그 한마디 해주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누군데? 그래. 우리 마누라 아이가 그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강압적으로 재촉을 하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인구조사의 이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이 경로 여러분 이거 뭐 글자만 보면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5절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요단 건너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은 요단 건넌 이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갓 지파에 속한 야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 쪽에 장막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요단강 딱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슨 나오냐면은 6절 뒤에 보니까 다냐안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냐안이라고 하는 지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나와 야안이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하는 말이 다냐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단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면 발로 갈릴리 호수가 나오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와. 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 그러니까 요 다나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까지 올라갔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7절 말씀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돈을 돌아 두로의 견고한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돈과 두로는 어디냐면 단에서 서쪽으로 더 갑니다. 서쪽으로 더 가면은 서쪽에 큰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갔다가 어디로 나옵니까? 브엘세바까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쫙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윗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은 이런 것들을 딱 일하면 하나가 되어서 협조를 잘합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이런 게 참 협조가 잘 안 돼요. 내가 누구 나라에 뭘 하려고 내가 누구 나라고 인구수 재는데 내가 해줘야 되노? 막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같이 갔던 일행들이 고생하면서 인구 조사를 아무튼 완료했습니다. 몇 달 만에 완료했느냐? 9달 20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거쳐서 이렇게 인구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보고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9절을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뭔가 이상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인구조사해 봤더니 유다 사람이 몇 명이다? 50만 명. 유다 사람을 제외한 11지파가 몇 명이냐? 80만 명. 그러면 여러분 다 합치니까 꽤 많은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군사 칼을 빼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근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은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역대상을 보세요. 역대상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지 멋대로 한 거죠. 지금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이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다르고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놓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왜 빼놓고 했느냐? 역대기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명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않았기 때문에 빼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50만인데 11지파가 80만 명이에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파 하나가 50만 명인데 우리 가문은 50만 명인데 11명의 가문 전체는 80만 명이에요. 이거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 해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일단 왕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니는 거죠. 줄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특사로 왔다 그러니까 저기 저 군사 동사무소 가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잘해줄까요? 안 잘해줄까요? 잘해주는 거죠. 다음 날에 또 대구시청 갑니다. 잘해줍니까? 안 잘해줍니까? 잘해주는 거죠. 떵떵거리면서 대접작 빨고 그렇게 있다가 슬슬 하는 겁니다. 슬슬 하다가 그렇게 돌아와서 왕한테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인구조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그 밑에 사람들도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 딱 받으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데 다윗이 생각 못하겠습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다윗이 후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회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10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요, 회개가 빨라요. 이거 사고는 끝장나게 치는데요, 그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딱 인식되는 순간 회개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짓는데 성령에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빨리 인식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인식이 되고 죄가 깨달아져서 빨리 돌이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빨리 돌이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도 인구조사를 해놓고 이게 뭐 결과 보고를 받으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었구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딴 거 아니에요.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한 민감해져야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빨리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용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지만은 다윗의 삶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밧세바 하나 건드렸다가 늘 다윗 가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충동하시고 뭐 사탄이 충동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다윗이 저지른 죄였다는 얘기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탁탁 맞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가? 11절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옵션 세 가지 준다는 얘기죠. 삼지선다형 1, 2, 3번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7년 기간, 이건 나 때문에 온 백성들이 힘들어. 요거는 제외. 쫓겨다닌다? 이거는 다윗이 평생 쫓겨다니는 일이었으니까 또 쫓겨다녀야 돼. 이것도 제외. 그러니까 날짜 제일 짧은 거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선견자가 된 선지자라고 나와요. 선견자는 뭐고 선지자는 뭐냐?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보았을 때 먼저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러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이끌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선견자라고, 옛날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선견자 무슨 말일까요? 먼저 보는 사람 선견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는 무슨 말일까요? 그럼 먼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갓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뭘 먼저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 선견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영적 자문관, 참 재밌게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선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가 선견자,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요, 이 선견자 가세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요 14절이 중요해요. 14절 보시죠.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방에서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나를 막 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하나의 선택 때문에 누구가 어려움을 당해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때 갓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 내린 징벌인데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쩔 때는 징벌이 올 수가 있어요. 징벌이 오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손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푹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3일간의 전염병이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악한 인간이나 피폐한 사회에 붙어져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형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가드의 갓은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 죄의 대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